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요내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요내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기록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역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자신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먼저 왜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먼저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모든 삶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기쁨과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음이나 사랑이나 돈이나 명예와 같은 이런 것들은 결국 한계와 결핍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마치 잔치와 같아요. 세상의 포도주, 즉 즐거움과 만족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되었어요. 혼인잔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한 결혼식의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여전히 성대하게 치러지지만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결혼을 늦추는 비혼이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만혼이 형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기피 현상은 더욱 가정에 정말 좌절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입니다. 자,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갈등과 상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결핍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이나 SNS, 유튜브, 연애 이러한 소비 문화가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잔치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엔 즐겁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중독이나 우울증,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공허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대 청소년들을 예로 든다면요, 지금 누리는 친구관계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DM 대화가 한때는 재미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만족을 그들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안과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고용 불안이나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처음에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더 큰 불안과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처럼 화려해 보이는 세상 문화와 제도 속에서도 사람들은 깊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혼인잔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시작을 약속합니다.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결혼제도의 위기나 청소년의 방황이나 사회적 불안이나 모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결핍이 변하여 새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잔치의 결말, 잔치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서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신랑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야말로 그런 실추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주는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서,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자녀들이 세상과 친구들의 기쁨을 찾을 때 그 끝은 뭐예요? 결핍과 허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한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의 그야말로 종말과 수치, 부끄러움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성도나 10대 청소년들이나 모두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한국의 자살률 1위래요. 게임, 스마트폰 중독이 큰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SNS로 연결되어 있어도 왠지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즐거움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인데 부모도 사회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다고 하죠.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이혼하는 부부도 많아졌습니다. 조성가정이 증가하는가 하면요, 가정에서 자녀가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랑과 대화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사랑보다 또래 친구 관계와 세상 문화 속에서 만족을 찾게 되는 것도 결국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세대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라고 하죠. N세대라는 말을 쓰면서 결산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기본적인 삶의 틀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 지수는 바닥 수준이래요. 경제는 성장하면 뭐예요? 국민들의 마음에 행복의 바닥이 났는데 일자리나 집값이나 미래 불안으로 인해서 인생의 포도주가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수했지만 오히려 만족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와 쾌락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왠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에는 공허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포도주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주의 결핍은 뭡니까? 인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가정의 사랑, 세상적인 즐거움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 결핍을 가져갔을 때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불안과 청소년의 방황과 가정의 갈등은 모두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예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지요. 마리아가 그렇지요. 자, 기적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물질의 재정 문제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역을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가져갔기만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지요. 여러분 어떤 것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태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 세대는 자녀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럼에도 말은 들어먹었는데 요즘에는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 게임, 중독, 친구관계 문제, 학업 부진, 입시 압박, 사춘기의 반항 이런 것 앞에서 부모들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부모가 느끼는 좌절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주는 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원, 상담, 규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적 양극화 형상이에요. 세대 갈등이 심해요. 노사 갈등으로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모두 알지만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가 있는가 하면 찬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다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잖아요. 나눠졌잖아요.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는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와 중보 없이는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결혼, 집 문제로 절망을 느끼고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신뢰와 순종이 곧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문제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부모와 성도는 가정과 사회, 청년 세대의 문제를 기도로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한마디가 오늘날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의 위기, 사회 갈등, 청년들의 절망은 모두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디서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6개의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7은 완전수인 반면에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항아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력함과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 종교적 의식과 노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빈 항아리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될 때 전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대요.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와 물은 단순한 잔치 준비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기적을 행하기 위한 준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는 원래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릇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보다 의식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직분이 있지만 삶의 기쁨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형식은 있지만, 즉 돌 항아리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긴 생명 포도주는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SNS, 유튜브, 게임, 유행 같은 돌 항아리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 속은 결국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물을 채워넣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채워져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인간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나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도요, 마치 돌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정부가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긴 만들어요. 그렇죠? 요즘에 정부에서 많은 제도를 만들잖아요. 우리 국민들 잘 살기 위해서. 예. 지역 화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만족감을 준다고 그러지만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예. 그 자체로는 사람의 내적인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나라가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취업이나 저출산, 그리고 가정 붕괴 문제도 사회가 세운 제도만으로는 풀리지를 않습니다. 결국 돌 항아리는 세상의 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 그 안에 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져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돌 항아리 같은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은 새 제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채울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식, 제도, 껍데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물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돌 항아리만 가득하고 생명의 포도주는 없는 상태예요. 국가나 사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돌 항아리는 버젓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놓였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포도주를 내시는 분입니다.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연회장은 깜짝 놀랐죠.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 사회의 유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끝까지 최고의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은 최고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자, 연회장은 깜짝 놀라면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질 낮은 것을 내지만은 이번에는 반대로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사랑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맞벌이, 이혼,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맛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포도주 맛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몸이 건조했던 가정이 다시 기쁨과 사랑의 포도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와 부부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는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출산, 요즘에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거기다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고령화는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치 분열은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여러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물이 가득 담긴 가득 담긴 항아리 같지만 아무 맛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다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희망은 뭐예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변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화려한 포도주를 내놓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는 물처럼 단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갈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 가정의 공허, 청소년의 방황은 모두 물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질적 변화를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 가정의 위기, 사회적인 절망은 모두 물 같은 현실이에요. 물은 있지만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포도주 곧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결혼식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간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단순히 혼례잔치 기쁨을 주러 간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변화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기적 구경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10대 청소년 교회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형식적이고 삶과 연결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려고 하지만 말로만 하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삶에서 변화를 보여줄 때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최근 사회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것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짜 포도주와 같은 변화를 보여줄 때 세상은 그 교회를 주목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교회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은 많은데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고 분열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은 다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은요, 전부 다 불신의 시대예요. 불신 시대. 가족 간에도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세대 간에도 불신하게 되고, 정치 간에도 서로가 불신하게 됩니다. 서로가 불신해서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불신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듯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작은 변화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 기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사회 속의 작은 변화는 모두 믿음을 세우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가정의 회복과 청소년의 변화, 일터, 교회의 갱신은 모두 세상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 복음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나의 추구하는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면 분명히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할지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세운 것이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새로운 신선한 포도주를 선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터에 삶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실 것이고 맛이 없던 물을 반드시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인생의 달콤한 기쁨과 만족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계산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요, 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바보 같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바보 같을 때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보가 되면요, 바보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응? 바보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유능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잔치는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 복음이 없는 일터, 예수님이 없는 국가는 기쁨과 행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인간의 계획, 우리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공허와 결핍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때 가정과 자녀의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일터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기도로 예수님께 가져올 때 비로소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열쇠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가치한 것조차 예수님께 손에 붙들리면 최고의 가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인생이 유능한 인생이 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연약한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 뭐냐?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처럼 되어질 때 예수님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것을 새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과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우리의 몫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문제를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포도주는 즐거움, 만족, 생명력을 상징하지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사랑, 성공, 관계, 쾌락은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방식으로는 누리는 기쁨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친구, 핸드폰, 연애, 행복을 느끼지만 결국 허무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헛된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잔치 끝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오래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제가 그동안 쭉 목회생활 해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세상 포도주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부족해지고 사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는 처음에는 기다려야 돼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풍성하고 더 오래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오래갑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온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과 풍성함과 모자람이 없이 채우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계속 되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